이번 주간 성령의 열매 12번째, 충성의 열매 3번째 말씀을 다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피스토스, 그 뜻은요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을 의미하죠. 신실함이란, 읽어보겠습니다. 견고하여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은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작은 것 한 가지 충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충성된 내 종이구나, 너는 내 신실한 종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보다 충성의 대상이 얼마나 신실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계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생명, 목숨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무엇을 용서해 주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자랐다 나의 자녀들이야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와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아오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보다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무관심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가다 무엇을 주십니까?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주신다.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무엇은 항상 신실할까요? 말씀은 항상 신실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미래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 신실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더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인간 성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야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잡념을 없애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내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고 작은 것 하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뭐라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어질까요?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뿌리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맞출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나면 그만큼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리고 자기 사랑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오는 이익은 전혀 있다 없다. 자기 사랑은요, 나한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며 다른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족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불화가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게으르면 온 가족이 힘들고 고난하게 살게 될 것이며 부인이 게으르면 모든 식구들이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마땅하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우주의 왕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예수와는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사랑,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자유의 뿌리는 누군가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희생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헌신하고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에 자녀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또한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가정에 무엇이 임합니까?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부이지요.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나에게 해야 할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띵깡띵깡 놀아요. 그러면 매맞겠지요. 왜요? 그 아이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라는 거야.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지 못하게 만든다? 충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함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샬롬은 실람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그 실람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불하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신부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른 옛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요. 그중 게으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란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나중에 기도할게요 주님,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모든 무기력한 게으름 뒤에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 10분만 더 잘게요. 욕망이죠. 욕구, 욕망,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농경사회였으며 밖으로 나가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지요. 따라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빈둥빈둥 놀면서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찢겨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어려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집안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굶어 죽게 되어지겠죠. 방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집 밖에 있는 사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집 안에만 있으면은 사자가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지요. 우리가 그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불 밖에서 나와서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함으로 상황들을 돌파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누워만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첼이며, 이는 히브리어 아찰에서 나온 말이다. 아찰의 뜻은 한가하게 기대다, 늦추다, 머뭇거리다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방식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만 살아있을까요? 그래서 핑계가 많이 있다. 핑계, 몸은 게을러도 혀는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거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거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 작은 거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함이더라. 그런데 허망한 꿈을 붙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작은 거에 충성을 하지 않아.
꿈만 있어요. 희망사항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작은 것 하나 어떠한 것에 충성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부가 서로 존중한 말, 사랑하는 말을 해 주어야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시작은 적어놔 주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재정의 축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바로바로 일어나질 않지요. 왜냐하면 작은 것 안에 충성할 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무엇 되어진다?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진다? 성장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큰 거 주십시오. 사업장에 열었어요. 많은 재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작은 거에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내 영의 그릇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을 무엇 여깁니까?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목은 갈라지고 내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프고 내 등은 콕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픕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쇠하고 있지요. 주님만이 흥해야 합니다. 겸손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천하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난하고 천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 절대 희망 대신 누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의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과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시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의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무엇이 많아 보입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환경과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작은 거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10고을을 차지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을 고쳐줬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뿐이지 그것이 상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한 문화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였는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작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사람은 다 누구나 무엇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우리는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잃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쌓아둔 거예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지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 문화를 계속 쌓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드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할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계신 어디 앞에 서게 되어질까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의해 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상을 받게 되어집니까? 순종. 우리는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엇할 필요 없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작은 거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재정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다. 왜?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 일에 충성하고 분투하는 과정에서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 위에서의 삶 또한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교회 안에서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려는 것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교회와 세상의 구분 없이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중심에 나의 뜻과 야망이 아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 안에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비전이라는 것은 자신을 불태워서 매진하는 실제적인 삶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불태워야 한다.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한다. 온전히 그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원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사항 또한 또는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대가 지불이 들게 될 것이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를 긍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를 따라가며 배워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모르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은 그저 반복해서 매일의 일과를 되풀이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디에서 심는 것이다.
현 세상 이 땅에서 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삶이 무엇할까요? 단순합니다. 군인들 보십시오. 삶이 단순해요. 왜? 나라에, 국민에게 충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무엇하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정열. 그래서 복잡했던 관계와 일들이 정렬되어지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며 노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까? 참는 것. 얼만큼 노력했니? 얼만큼 이꼬르 참았느냐? 참고 그것을 견뎠는가?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기 싫거나 할 수 없을 때가 오더라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 계속하고자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과 영혼들을 섬기는 일과 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성실함과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배어 있어야 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를 관리하기에 힘을 쓰고 자신의 삶을 가로막거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막 살게 되어진다. 부지런함은 단지 기계적인 성실함과 근면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지혜라는 것은 쓸모없이 낭비되었던 시간들을 정돈하여 보다 중요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통하여 삶을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하여 삶을 배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러더라. 그러니까 너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그래도 내가 경험해 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경험해 봐라.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뜯어 말려야죠.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난과 고통을 왜 굳이 경험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중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어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굳이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 의존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역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 또한 있을까요? 겸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무엇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와 사람들을 접하며 생각을 넓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정체와 계획을 알게 된 지금보다 더 게으름을 이기기 쉬운 때는 없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게으름과의 싸움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멈춰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대적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끝에는 무엇이 없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으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길 원하고 말씀 보길 원하고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영역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과 사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